원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29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란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신명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론 부분들을 할 때 우리가 말했던 말이 있어요. 신명기의 구조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라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점을 한번 먼저 짚고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의 구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덧붙이는 글 이렇게 구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약간 좀 변동이 있어서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를 27장, 28장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27장, 28장으로 하고 요 세 번째 설교를 마지막 설교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인데 어떻게 나누는가? 우리 한번 두 번째를 좀 볼까요? 자, 고별 설교 3편인데 첫 번째 설교가 4장 43절까지 그리고 4장 44절부터 우리가 어제 봤던 28장 68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29장 30장이 세 번째 설교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이것이 말씀이다. 두 번째 설교는 이것이 율법이다. 세 번째는 이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 계간을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29장을 보니까 29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의 세 번째 설교구나 이렇게 알고 29장과 30장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래서 호렙에서 시내산을 말하죠.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세와 모압에서 세운 언약. 그럼 지금 29장 이하는 뭡니까?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걸 지도를 좀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지도를 좀 짜시면 이게 여기 아시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여기가 시내산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하나님은 여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죠. 그렇죠? 이 시내산 여러분 봤습니까? 이런 산 이게 시내산 이게 시내산 그렇죠? 이런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냐까지 가서 이제 점령하러 들어갈 때 그만 이들이 정탐부군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돌아. 그래서 그러니까 시내산까지가 한 2년 거리고요. 나머지 38년은 광야를 빙빙 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모압 언약이 모압 땅에 왔다. 그럼 모압 땅을 좀 볼까요? 자,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있고 이게 가나안 땅이라면은 여기가 모압. 이 모압 땅에 여기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우리가 요 점을 좀 우리가 깊이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 말씀을 좀 볼까요? 자,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모압 땅에서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냐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했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항상 끄집어내는 첫 것이 뭘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그래서 십계명도 뭡니까?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이사와 기적과 능력으로 표심발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이 구원의 사건. 이게 뭡니까? 유월절 사건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사망에서 건져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3500년 전에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진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왔고 이것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가장 기초 출발점이 뭡니까?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고 우리의 구원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 당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나 제가 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 무엇입니까? 깨닫는 마음 없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 있다면, 막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는 것,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내 인생 속에서 열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을 열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 뭐 말하는데 그 은혜가 와닿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고요, 믿어지고요, 보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그 어떤 자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소경의 눈을 연다. 물론 육체로 정말 소경된 자의 눈을 여시기도 하시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이 옷에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을 왜 그런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의 그 광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네 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근본적인 경계선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똑같은 현실 속에 살면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절망 속에 있고 답답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거, 질병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살다 보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감싸졌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질병 들으면 그 큰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 망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주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위로 덮어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걸 왜 베푸십니까?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과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을 쳐버렸다. 그리고 그것에 르벤과 각각 문낫의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우리 한번 이것도 우리가 다 봤던 것인데 한번 우리 볼까요? 지도를 보는 것은 왜 지도를 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모압 땅이 여기가 헤스본이에요.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요 왕들을 그렇죠,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는 나라와
그 위쪽에 있는 바사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 쳐버리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르벤과 갓지파와 문낫의 반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렇죠. 이 땅, 이게 뭔가 요단 동편, 요단 동쪽 땅입니다. 요단 동편,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모압의 언약의 말씀은 뭡니까?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현재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본적인 언약, 모압 땅에서의 언약을 모세가 그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10절 이하를 볼까요?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했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게 참, 그리고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아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하나님, 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신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신 맹세에 참여하고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도 이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언약하고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난 너의 아버지야. 이걸 끊임없이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 땅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뚝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 맹세하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서 가정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 지어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희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 절할까 봐, 이걸 하나님 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모압에서 맺는 이 언약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여기 있지 않은 너희 후대까지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자, 15절 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 우리 지금 서 있는 자, 지금 그 시대 모세가 세 번째 설교할 때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 세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식과 자손과 자손과 자손까지라도 이 언약은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우상, 참 가증한 목소, 은근한 우상,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너희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민족들에 가서 그들을 섬길까 봐, 그래서 독초와 쑥 뿌리가 너희에 생겨서 저주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 스스로 복을 빌어요. 그리고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생각 착하게 살면서 우리는 평안할 것이야,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모든 저주를 더하실 것이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착각은 금물이죠. 착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착각을 슬쩍슬 가져요. 아이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직분도 있는데, 내가 대충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실까? 아닙니다. 결코 착각하지 말 것은 언약이 지금 뭡니까? 모세가 무슨 설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약속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생각 착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서 네 마음에 나 그래도 복 받을 거야, 편할 거야. 절대 이런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너희를 능력의 발로 내 모든 것을 너를 구원했지만 결코 이렇게 나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생활 착하면 내가 모든 저주를 퍼붓고 너희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또 우리 말씀 좀 볼까요? 20, 그렇죠?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희들을 그에게 화를 도하시라. 너희들이 일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과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킨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어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이쪽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명하신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사람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시느냐, 이같이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지향에 진노하사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섣불리 판단하고 이방 나라 신들 우상 섬기며 절하면은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어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 못하는데 이쪽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이의 무너진 같은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소돔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사회 오른쪽에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일로 갔죠. 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온 땅이 이렇게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이런 비참한 것.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 또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너를 축복하고 싶어. 너를 복주고 싶어. 근데 섣불리 아무렇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생을 짝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서 나 평하다 절대 정말 이렇게는 말하지 마라. 그럴 수 없다.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당부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어요. 언약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귀한 은혜와 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 잘못함으로, 정말 우리가 그만 잘못함으로 우리 속에 다른 악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된 자가 믿음의 승리를 본 자들입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저는 엘리야가 말했던 참 멋진 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라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머뭇하면서 기웃기웃하면서 이 세상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은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과 딸이라는 믿음의 확증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복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2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